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 무너진 데를 수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기 가진 것 많고 배운 것 많은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많이 아프고 참 많이 지쳐 있고 참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지난주 물된 동산 같은 마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회개하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58장의 이 아름다운 축복을 선언하기 전에 이사야가 위로와 회복을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선언하기 전에 이사야는 가장 먼저 1절에 고하는 것은 죄의 지적입니다.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의 죄를 아는 것, 이것이 회복과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우리의 죄를 먼저 깨닫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스라엘의 죄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없는 형식만 있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종교 행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들에게 지적하셨습니다. 죄를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로잡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부당한 결박과 멍해, 압제, 또한 불쌍한 이들에게 갈취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적하시며 그들을 풀어주고 결박과 멍해와 압제에서 풀어주고 불쌍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맞이하고 돌봐주고 살펴주는 삶.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이 내 입술이 기도의 자리에서는 기도와 찬양을 해내지만 내 삶에서는 연약한 자들을 향한, 부족한 자들을 향한 비난과 비판과 정죄와 때로는 폭언과 폭력까지 일삼는 우리의 삶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개가 삶까지 변화되는 것,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 드리는 것. 기도와 삶이 일치될 때 하나님은 위로와 회복이 시작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원하는 위로와 회복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8절에 내 상처가 치유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9절에 내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내 건강이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물된 동산같이 풍성해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무너진 곳이 수축되고 수복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수축자, 회복자라고 말합니다. 너무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기도하는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결론을 말한다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불의와 부정을 바로잡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봐주고 폭력과 죄를 없애고 부당함을 나의 사업장과 나의 일터에서 없애며 연약한 자를 내 힘껏 돌봐준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봐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네 인생 회복되길 원하니? 네 가정 축복받길 원하니? 네 자녀 잘 되기를 원하니? 하나님의 자녀부터, 하나님의 일부터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겠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규칙적으로 살고 나 자신을 관리하며 철두철미하게 체크리스트 완성해 가는 것. 우리는 어쩜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아주 멋진 신앙인이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신앙인처럼 여기며 나를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체크리스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랑과 애정과 관심이
이웃을 향해 있는지 살펴보시며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신앙은 규칙적인 생활이 아니라 사랑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슬픈 것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에서 비롯되는 정신적인 어려움,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염려와 두려움들, 그로 인한 어려움들, 코로나로 인한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성경적이지 않는 법들과 제도들에 대한 어려움들과 정말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아니 그 이상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아멘 하며 기뻐하며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멘 아멘 화답하며 이 예배는 마치 모든 것을 은혜를 충만하게 적신 예배인 것처럼 우리는 기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픔이 커 보이기 이전에 내 빈곤이 힘들어 보이기 이전에 내 자녀가 받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이 아팠겠다. 많이 힘들었겠다. 아, 힘든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보다 더 아팠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람들과 지금까지 그 아픔을 묵묵하게 견뎌온 사람들과 그 아픔을 몰라서 나밖에 몰랐던 나의 삶과 동감하지 못했고 체휼하지 못했고 그래서 비판과 비난과 정죄 속에 갇혀있던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아프다는 것은 지금까지 남이 아팠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고 남이 아팠다는 것을 몰랐다는 건 내 삶 속에 파묻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빈곤과 아픔과 신앙의 억압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조금 느껴갑니다. 중국발 코로나가 시작되어 가장 먼저 대한민국을 쳤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경제와 모든 것이 마비되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치마저 코로나가 침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깨어 기도하면서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며 진리로 살아왔던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왔던가. 자꾸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할 것은 북한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은 죄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고난의 행군, 북한이 90년대 후반, 94년 그 이후 북한이 최악의 식량난의 시기에 300만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일본 통계입니다. 대구 시민이 240만 명입니다. 대구 시민 아이 한 명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90년대 후반 우리 대한민국도 IMF라는 경제적 위기를 겪으며 아픔이 뭐고 배고픔이 뭔지 경험했습니다. 지금 참 많은 사람이 탈북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떠돌아다니며 인권은 고사하고 정말 어려운 인생을 북한처럼 아니 더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탈북자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200만 원만 있으면 얼마 전 통계에 200만 원만 있으면 중국에 떠도는 사람 한 명 사와서 남한에 데려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상비는 얼마입니까? 북한에서는 지금도 믿음 신앙생활 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순교하며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호소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말입니다. 내 자녀가 헤맬 때 우리는 참 많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 않던 기도도
더 작정하며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 땅을 바라보시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머무르는 곳과 교회는 대한민국이 아닐 것 같습니다. 북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땅일 것 같습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것은 북한을 넘어서 또 내 주변의 아픔을 돌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 땅에 내게 붙여주신 형제들의 아픔을 돌보고 살펴보고 정말 그 비천에 처한 그들의 마음을 비천까지 내려가서 함께 했던가. 물론 저는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우리 대흥교회는 어느 교회 못지않게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그것이 전부였느냐? 너의 전부를 주었느냐? 너의 최선을 다 했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회복해서,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부터 다시 선다면 이 땅에 회복과 부흥이 다시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자녀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기도하신 우리의 기도가 한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같이 기도하는 그 경지가 된다면 우리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시대를 밝히는 역사까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는 우리 대흥교회와 성도 한 분 한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찬양하겠습니다.